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시더니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문을 닫고 왔는지 잊어버려서 올라갔다가 아파트 문을 다시 닫고야 안심하고 내려오지요. 그러더니 1층에서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걱정이 되어서 또 불을 점검하고 옵니다. 또 내려오더니 또 올라갑니다. 나오면서 문을 닫았는지 또 의심이 생겨서 올라가지요. 자, 이쯤 되면 잊어버렸구나. 그런 건망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왔으면 이제 됐다 하고 다음 일을 해야지 몇 번이고 그렇게 들어갈 것이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요? 한 단계를 지났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심리적으로도 몸으로도 더 나가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학생 중에도 수학을 집합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리고 영어는 투부정사만 잘합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시작만 하도 해서 수학책 첫 부분만, 영어책 첫 부분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더 재미있고 더 깊고 더 넓은 부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기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의 전부인 양 더는 나가지 못하는 경우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전히 신앙과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린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성숙할 줄 모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어른다운, 성인다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면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뿌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아직도 겨우 싹을 틔우는 정도입니다. 언제 자라고, 언제 잎을 내고, 언제 꽃을 피우고, 언제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믿음의 어린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젖 먹고 있는 어린아이죠.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할 뿐이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니 일평생을 믿어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사니 말이죠. 이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데 아직도 거기만 머물러서 주춤거리고 그러다 제 발에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에 아직도 머물러서 그것 위에 보다 높은 신앙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숙과 실천에 있는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언급하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회개했으면 주가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일어서서 새롭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10년 전의 일을 아직도 회개하면서 마음의 죄책감과 아픔으로 마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아직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용서를 빌었고 은혜 주신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고 더 나아가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최고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마약도 했었고 강간도 당했고 미혼모가 되기도 했고 소녀 감호원에 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았지만 독실한 신앙을 가진 외할머니가 네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고 1년에 1억 달러 이상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들추면서 비난하지요. 그래서 뭐 어쨌단 말입니까? 그게 난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지옥 갈까 봐 의심하면서 죄책감에 머물러 있다면 도무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드웨인 슐츠는 성장 심리학에서 성숙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아 영역의 확장.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잘 표현하는 따스한 관계. 세 번째는 실패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정서적인 안정감. 네 번째는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는 객관적인 지각. 다섯 번째는 삶에서 주어지는 과제와 과업에 대한 성실.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 일곱 번째는 일관성 있는 인생의 철학. 슐츠는 건강한 인간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이 몸무게가 늘거나 키가 점점 커지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성장을 지나서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 말입니다. 과일로 비유하자면 잘 익은 숙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죠. 철저히
내적인 자기 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속이 잘 익었고 정말 과일에서 잘 익은 향기가 물씬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적인 자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한 중에 내면적인 영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로 진정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며 흔들림 없이 굳건하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특별히 히브리인들 중에서 교회가 성도가 된 이들, 곧 유대인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이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옛 종교적 관습과 위선적인 허례들의 얽매인 그 습성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축되어서 자꾸만 뒤로 돌아갑니다.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적인 속박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삶의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초보로 돌아가고 또 신앙의 첫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들을 의심하고 또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초보적인 것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하지요. 특별히 주의 종이나 교회에서 지도자이거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신앙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초보인 성도들이 그를 보면서 성숙함을 따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처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분 집사님처럼, 저분 권사님처럼 믿음으로 성숙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면 나도 믿겠다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미국 세인트루이스를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주일날 아침에 이 교통순경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도중에 몇 개의 교회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변호사는 교통순경에게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그 교회를 소개했는가 물었지요. 그 순경은 대답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해보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한 것입니다. 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 믿음의 성숙이 생기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절로 알게 되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아름다움과 영적 은혜가 저절로 다 풍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전에는 불평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전에는 미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전에는 낙담이 많았지만 이제는 소망이 커집니다. 전에는 조급했지만 이제는 오래 참습니다. 전에는 건성건성이었지만 이제는 충성합니다. 전에는 분별 없이 행했지만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감당하지 못하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주의 일답게 감당해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저 내 입에 밥만 떠먹여 달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철부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신 모든 것을 까먹고 있다면 결국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초보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자꾸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줄 몰라. 나는 못하겠어.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장애가 있거나 병이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도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거스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인 토저 목사님, 생전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한다면 그들이 한 일의 98%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그저 만들어진 제도와 체계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오늘 시대는 변화와 성숙이 없어도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듯 여겨질지라도 그것과 비교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했던 초대교회는 달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시어 성령님은 내 안에 성숙한 인격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의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안에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격과 삶을 배우며 따르는 중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안에 변화를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님께서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의 역사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